진실이 적당히 섞여 있다 보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렇게 말들 하는데 사실 새빨간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이란 1%도 거짓말일 수 있고 99%도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속에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도 사실 그 거짓이거든요. 100% 진실만이 진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미혹한 세상이 되어지고 거짓된 세상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이 전체의 팩트를 거짓화시키는 게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를 일으켜서 자기 집단에 들어와라.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의 특징들이잖아요. 이단은 모두 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거부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고 나중에는 완전히 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토록이나 사랑했던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1%였겠지만 나중에는 99% 거짓이 지배를 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미혹의 정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현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가면 천국 같거든요. 거기만 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세상은 망하고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사파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공산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산화 되면 타겟트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면 자기가 1호인데 어차피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으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하나가 온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강하면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는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쩔쩔맨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보다도 두려움이 더 크다. 두려움이 더 무섭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두려운 상황이어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으면 묵묵히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세상도 부정하고 지금의 이 세상은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될수록 이런 두려움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종말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종말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그 종말의 세상을 헤쳐나갔는가, 그리고 그 종말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이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노아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종말의 세상의 복귀와 같은 거예요. 그때 세상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면 앞으로 종말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노아가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게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노아가 600살 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6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노아라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노아라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했던 것은 누구한테 한 얘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이 땅은 저주받았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남에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을 자로 자기 아들 노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은 출생한 시작점을 말하는 거고, 이 약간 노란빛 띠고 있는 초록색, 이것이 살았던 연도입니다. 선이 500년, 100년, 500년, 1000년, 1500년 그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1000년을 보시면 1000년 앞에 죽은 사람이 3사람이 나옵니다. 1000년 때 죽은 사람 제일 위에 아담이 죽었고, 그 다음에 셋이 죽었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1000년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56년 후에 출생을 했으니까 약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있기 전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은 거잖아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에녹은 승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노아,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노아다라는 거예요.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1000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1000년. 근데 그 1000년이 아파서 1000년이 아니에요. 노아도 500살 때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1000년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 때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도 있겠다, 건강하겠다, 오래 살겠다. 그러니 어떤 생각하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전에 6장 1,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사람들을 취해서 마음대로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힘이 지배를 하니까 이쁜 여자만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취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선일 없을 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볼 때 더 이상 선한 게 없다, 그러면 심판을 해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온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 세상은 아직 종말은 아니다 라는 거죠. 6장 8절 9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면서 세 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겠고,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첫째, 의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당시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대신에 양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대로 사는 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는 자, 이걸 완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동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조건, 첫째는 의인이었고, 두 번째는 완전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것이
노아를 특징 지은 말이었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를 입어서 세 가지를 하는 것도 있고 세 가지를 하니까 은혜를 입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믿어지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야지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사는 자는 의인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죄 때문에 온단 말이죠.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우린 자가 의인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하다 이 말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하게 산다 이것을 완전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흠이라는 건 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 이게 완전한 자 이 뜻이에요. 세 번째, 동행하는 자 이것은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자인데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받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하는 게 동행하는 자예요. 금식을 해보시면 알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딱 만 하루만 하셔도 좋고 사흘 금식해보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는다고 그랬는데 금식을 한 이틀 정도 하게 되면 머리가 핑 돌면서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막 머리가 흔들리고 다리가 우들거리고 일어나기도 싫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떤 상황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되면요 힘이 생기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 싶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움직여지다 보면은 계속적인 움직임이 쉬워요.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힘들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떨치고 일어서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일단 일어서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있고 움직여지다 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큼 해보는 거예요. 작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걸음 갈 수 있고 그게 날마다 동행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자 노아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선했다 이 말이죠. 세상이 선했어요. 선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포악함, 악이 가득하대요. 하나님이 지었던 선은 없어져 버리고 악이 가득하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하나님 후회하셨대요.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때라고 그랬어요. 알곡은 알곡으로서 빛이 나는 거고 가라지는 가라지로서 흑암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대충 믿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드러나는 거고요. 악한 자가 분명히 악하게 드러나는 세상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요. 지금 종말이다라고 말할 때는 종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은 아닌 거예요. 종말은요. 언제 온지 모르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종말이라고 의식하지 않는데 오는 게 종말인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밥먹이 살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그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노아 당시 때 세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랍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135m, 높이는 45m, 135m는 학교 운동장 정도의 길이입니다. 폭은 22.5m가 좁죠. 대신에 45m, 높이는 약 15층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의 운동장 정도의 크기의 배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배지요. 그리고 45cm 아래에 창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는 40일 동안 비가 오게 되었고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산 꼭대기에 만든 거예요. 만약에 산 중간이나 아래 만들었다면 부딪혀 가지고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만들어졌던 배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135m에 45m의 높이의 배를 만들 때 그 칸을 만들어야 되고 역청을 발라야 되고 물이 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배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병이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믿음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 노아의 홍수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지금처럼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만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공룡 같은 거물들이, 그리고 공룡이 살 수 있는 엄청난 환경이 조성될 만한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비가 없어도 살았던 땅입니다. 바다가 없었어요. 바다가 없으니 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역사가 지금 이 노아의 홍수 때 이루어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배를 어디서 만들라고요? 산 위에서 만든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배는 은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공개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그것도 8명의 식구만이 만들어져야 되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에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별로 들어와야 했었고, 또한 칸칸이 만들어져야 했었고, 또 거기에는 1년 먹을 양식을 집어넣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년 동안 환기창도 없는 곳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방주 만든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다라는 일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뭐다? 믿음이다. 믿음.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고 볼 수도 없었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완성되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의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일이다, 7일 남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죠. 방주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7일 동안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동물들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 2쌍씩, 그리고 정결한 동물 7쌍씩 들어오게 해가지고 칸칸이 그렇게 그 배치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화석에 대한 증거를 보셨지만은 어떻게 크긴 크지만, 그 배가 크지만 어떻게 전 세계 동물 이 수십만 종의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은 걸 다 넣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들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전 세계 인간의 종족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도 3명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전 세계 인종이 퍼졌어요. 그렇다면은 인간도 그렇게 다양한 종족이 나올 수 있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종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동물들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7일 안에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3절에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500살 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세 아들 동시에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500살 때 낳았고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600살 때 일어나요. 이게 10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혼자 짓지 않아요. 세 아들과 함께 세 며느리와 함께 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제약이 관영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 후 끝이 나도록 하나님이 정했다 그 뜻이에요. 120년 동안 복음 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 얻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기회가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회는 끝났어요. 오직 8명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들어간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이 말은 노아의 방주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를 산 위에 지었고 은밀하게 지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으면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불태워버리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못 만들게 만들죠. 왜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면 심판이 오는데 어떤 멍청한 놈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가르친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는 은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날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것을 했지만은 비가 오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정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간 사람들만 아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알려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받아야 되지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는 순간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기회예요. 열려있지가 않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임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선택된 것이고 그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장차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고 그랬어요. 종말은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기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기에 열린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오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2000년 전에도 깨어있으라 말하고 지금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지, 내일 믿겠다, 먼 훗날 믿겠다, 그걸 기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모든 일 정리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돈 번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다가 그러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 내일의 종말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모르는데 인류의 종말을 알까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주님이 인정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노아처럼 인정받아 살아야지만 종말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8장 1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 방주에 있던 모든 사람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심으로 이 땅을 홍수로부터 건져주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홍수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홍수 속에서 다시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홍수를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홍수의 빗물을 다 바다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산은 솟아오르게 하고 또한 23.5도가 기울어지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되고 적도와 또한 한대 지방으로 나누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 아시죠? 홍수가 모든 걸 다 쓸어가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홍수였으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형태의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8장 17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 하신 얘기예요? 아담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근데 아담이 우선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한 사람을 심판한 것 아닙니까? 근데 심판받을 그 인생들에게 심판 후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장 12절 13절 보면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불의 심판은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은 없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노아 당시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다시 창조의 명령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을 주셨고 또한 물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전 세계의 종족이 이 세 아들로부터 퍼져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 아리랑이 그 아라랏산으로 출발했었던 셈의 후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왔던 노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리는 님과 함께 그런 의미, 그리고 랑은 함께 그런 뜻인데 어쨌든 님과 함께 산을 넘고 온 노래가 아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이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민족이 천손의 민족이다 라고 주장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하늘로부터 뭐 환인이 내려와 가지고 곰이 되고 뭐가 그래 가지고 결혼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신화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겠어요? 2333년 이전에 온 것이 바로 이 아라랏산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나서 인디언까지 가게 된 거고 전 세계가 그렇게 흩어져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홍수민화, 이 홍수에 대한 그 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서 후손들이 그걸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에 들어간 날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평생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정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도 일반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은 모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 온다 경고를 할 때는 아직 종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란 비가 온 적도 없었어요. 홍수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임했던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영화를 뛰어넘는 게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수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종말의 현상입니까?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종말입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깨달음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와 무서운 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염병에 대한 구절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 전염병이 나와요. 그런데 지진과 기근은 모두 다 나와요. 그 얘기는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말의 현상에 가장 근접한 것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에요. 전염병은 종말의 증상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뭐냐? 성경 안에서 전염병, 역병, 종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죠. 그리고 여러 군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물론 종말은 점점 가까이 오겠죠. 가까이 오지만 당장 종말이 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대비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코로나가 온 것은 코로나로 두려워 떨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선택받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방주는 선택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오라 들어오라 들어오라 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선택되었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은 종말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직업을 쓰는 난이더라고요. 내가 물된 동산교회다라고 써야 되는가라는 걸 잠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만큼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확진자로 드러나면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 욕을 얻어먹을 건데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주춤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보한다면 이미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잘못 젖어 있는지, 이 노아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이지 내일의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그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내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건 기약 못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주를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